몇 번에 나눠서 666표에 대해서 잠시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66표를 이슬람의 표식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666표가 이슬람 표식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은 왈리드 슈오밭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 팔레스타인인이고요. 무슬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PLO에 투신하여 1977년과 1979년 사이에 이스라엘 은행 뱅크 룸이 거기에 폭탄을 투척하는 공격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그의 주장은 확증된 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1993년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왈리드 쇼밭 파운데이션을 창설하여서 펜실베니아주에 등록을 했다고 말은 했지만은 조사한 결과 등록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표라고 했는데요. 그 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그마입니다. 그 표는 badge of servitude, 충성을 나타내는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그 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라그마에 대해서 설명한 렉시콘을 복사해 놓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 표가 바로 충성을 나타내는 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 a stamp on imprinted mark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도장이거나 또는 프린트된 그런 표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거를 보시면 thin carved sculpture, graven work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새긴 것이다, 조각이다.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 때 하는 그 조각을 얘기하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9절 같은 데 보시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 새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 카라그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스밀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아라빅 언어로 쓰면은 저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아라빅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되죠. 이 비스밀라라고 하는 것은 바스말라라고 하는 것의 첫 단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스말라는 뭐냐면 무슬림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비스밀라히 라마니 라힘 뭐 이런 발음이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리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In the name of Allah, the most gracious, the most merciful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 첫 단어들이 바로 비스밀라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In the name of Allah, 다시 말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스밀라라고 하는 것은 In the name of Allah, 알라의 이름으로 이다 라는 것이죠.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의 대부분의 장의 첫 부분이 바스말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매일의 기도의 첫머리에 바스말라를 되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각 무슬림 국가의 헌법의 전문은 보통 바스말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스말라의 첫 부분이 비스밀라이기 때문에 비스밀라는 결국 바스말라를 의미하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스말라가 여러 곳곳에 이슬람 지역의 중요한 곳에는 쓰이는 문구이기 때문에 바로 비스밀라가 그러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스밀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러 장식도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문구가 아라빅으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비스밀라인데요. 상당히 아티스틱하게 그렇게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글자가 바스말라입니다. 근데 바스말라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기 때문에요. 아라빅은. 그래서 그 첫 부분이 바로 비스밀라이니까 거기 제가 빨간 네모로 이렇게 그려놓은 곳 있죠. 거기가 바로 비스밀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마치 우리도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아라빅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첫 부분에 제가 사각형으로 빨갛게 해놓은 부분이 바로 비스밀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글자인데도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예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게마트리아가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요. 다니엘서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모두 숫자를 표기하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글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이나 단어 또는 문장에 숫자를 대응시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같은 게마트리아 수를 가지면 둘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숫자 자체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숫자가 어떤 이의 나이나 또는 연도 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666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됐냐면 거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666을 표시하는 그 글자가 카이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본문이 헬라어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게 된다면 그것을 게마트리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카이라고 하는 것은 600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크시는 60이고 그리고 스티그마는 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66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왈리드 쇼밧은 여기 나오는 글자가 헬라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라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는 곧 헬라어로 크시와 스티그마에 해당하는 그 글자처럼 생긴 것이 실제로는 아랍어로서 아랍어의 표현에 있는 비스밀라와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원본은 없어졌지만 사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계시록 사본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것이 코덱스 바티카누스라는 사본인데요. 거기 사본에 보시면 거기가 카이, 크시, 스티그마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왈리드 쇼밧이 얘기하기는 그것이 헬라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라빅어를 그린 것이다. 요 사도 요한이 보시고 그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림 중에서 왼쪽에 맨 아래 있는 그 그림은 그게 바로 비스밀라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거를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걸 또 소위 미러 이미지로 아래 위를 반전시킨 것이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계시록 사본 왼쪽 위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사본의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하고 저희가 왼쪽 맨 아래에 있는 비스밀라 사진을 요걸 90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미러 이미지로 반전시킨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글자인 크시 같은 그런 글자하고 아라빅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아라빅 글자를 비교했을 때 아라빅 글자를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크시 같은 그런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이 그림을 보면은 당장 그것이 비스밀라라고 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비스밀라 가지고 여러 장식을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이걸 뭐 돌려보기도 하고 뭐 미러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디자인을 한 것들을 그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당장 그것이 아라빅이면 그게 비스밀라라고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아랍어는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약간 비스듬히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글자는 아라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카이처럼 생긴 그 글자는 과연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왈리드 쇼바 쓴 얘기하기를 맨 앞의 카이는 무슬림의 상징인 칼을 의미한다. 칼들이 이렇게 두 칼을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해놓은 표시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라빅 글자는 맨 앞에 무슬림의 상징인 칼을 포함해서 무슨 뜻이 되냐면 무슬림 in the name of Allah라는 뜻이 된다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스밀라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n the name of Allah, 다시 말해서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맨 앞의 칼 그 문양은 무슬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세 어떤 표식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슬림 in the name of Allah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밀라와 펠라어 4번에 나와 있는 그 세 글자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 것을 크로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무슬림의 칼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는 오른쪽으로부터 읽어가지고 아랍어로 읽으면은 비스밀라가 된다.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전에 봤던 그 해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해석은 카이, 크시, 스티그마 이렇게 봐서 카이는 600이고 크시는 60이고 스티그마는 6이라고 봐서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하마드는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There is no God but Allah and Muhammad is the messenger 라는 배지를 단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슬림들은 비스밀라를 쓴 두건이나 표식을 머리나 오른팔에 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종말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나쁜 것을 코란은 좋다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코란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하는 차트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그가 와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라는 자가 와서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맘 또는 마흐디라고 하는 이 자는 바로 그들의 구세주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3.5년이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와서 7년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평화를 깨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평화를 깨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반대자를 목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의 구세주인 이맘이 반대자를 목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좋은 자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오염됐고 자신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없었다 하면서 그 오신 예수님이 마흐디를 따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구세주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란에서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무슬림의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 얼굴이 빛나게 하여 비무슬림과 구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 오히려 이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왈리드 쇼밧에 의하면 성경에서의 짐승은 나쁜 자이지만 코란에서의 짐승은 좋은 자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에 뭔가를 둘렀는데 거길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가 비스밀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밀라를 두른 지하디스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스말라 또는 비스밀라를 두른 지하디스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스말라를 두른 지하디스트를 근접해서 보고 있으십니다. 무슬림들은 그런 문장을 쓴 배지를 머리에 두르거나 오른팔에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랑 틀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리드 쇼밧은 얘기하기를 덱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팔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덱시오스는 오른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손이나 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덱시오스라는 말은 오른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손일 수도 있고 오른쪽 발일 수도 있고 또 오른쪽 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 이렇게 하실 때 포다라는 말이 사실은 발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덱시온이란 말은 오른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할 때 오른쪽을 나타낼 때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이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 케이르를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팔하고 오른손하고는 틀린 것이죠. 손을 얘기할 때는 케이르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보시면은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서 오른손에라는 그 표현을 에피테이스 케이로스 아우톤 테이스 덱시아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그 케이로스 이것이 바로 손을 얘기하고 있고 덱시아스 이것이 바로 오른쪽을 얘기하고 있어서 오른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서도 표는 이마와 손에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케이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수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리스모스인데요. 그 렉시콘에 보시면 이 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기를 a fixed and definite number 숫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an indefinite number, a multitude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 곧 어떤 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특정한 수일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했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숫자겠죠. 정확히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수 대신에 무리, 어떤 사람의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여기도 보면 그 수 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왈디 쇼밧은 얘기하기를 이 짐승의 표를 그 이름의 수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이름의 무리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그랬을 때 여기를 그 이름의 무리라
다시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무리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무리를 세어보라. 그 무리는 사람의 무리니 666이니라. 여기서도 666이 아니고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이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18절 다시 읽어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무리를 세어보아라. 그 무리는 사람의 무리니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이니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할 때 그 센다는 단어가 프세피조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세다, 계산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항아리에 돌을 던져 투표하다 또는 투표로 결정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짐승의 무리를 헤아려 보아라고 해석을 한다면 짐승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 결정해 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18절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그 숫자, 그 무리를 헤아려 보라. 또는 여기서 헤아려 보라라는 단어를 결정하여 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거기 원문에 보시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 무리이니 그것은 한 사람의 무리이니 그의 그 무리는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는 한 사람의 무리라고 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의 무리라고 했을 때의 그 한 사람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왈레드 쇼밭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문장을 다시 본다면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무리를 결정하여 보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무하마드의 무리이니 그의 그 무리는 무슬림 알라의 이름으로이니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요한이 본 것이 아랍어였고 요한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린 것이라면 그는 아마도 그것이 그림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줌으로써 좀 더 명확히 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읽어본다면 계시록 13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로 보시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수라고 하는 아리스모스를 무리라고 해석을 한다면 multitude 그러면 위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무리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런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아리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수라고 해석하지 않고 무리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의 이름의 무리를 지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전에는 왈리드 쇼밭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해석에 좀 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666이라고 해석했던 그 해석에 약간의 무리가 있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헬라어로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리스모스 이 단어를 숫자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게마트리아로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기 계시록 13장 18절에서만 그 숫자를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처럼 이렇게 어떤 알파벳을 숫자로 매치시키는 그런 일을 여기서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약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260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시면은 킬리아스, 디아코시아스,
헥세이콘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말 그대로 킬리아스는 1000이고요. 디아코시아스는 200이고요. 그리고 헥세이콘타는 60이 돼서 전체적으로 1261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1260이라는 숫자를 그 말 그대로 1260이라는 단어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를 쓰지 않았죠.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 약간 이게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And that no man might buy or sell, save란 말은 except란 뜻이죠. Except he that had the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뭐나 or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한글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개역 한글판하고는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그 표는 그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실제로 원문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사거나 팔 수 없게 했냐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뭐냐면 그 표를 가지거나 그 짐승의 이름을 가져야 되거나 또는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그 표를 가진 이 사람 그런 표현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한글판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번역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문으로 보시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A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o라는 뜻입니다. 근데 A라는 단어가 거기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or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직역해 보면은요. 그 표나 그 짐승의 그 이름이나 그의 그 이름에 그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과는 다른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개역 한글판은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표를 가진 사람이나 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표가 곧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 이건 뭐냐면은 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종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그 13장 17절을 킹제임스로 봤을 때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킹제임스에는 그 표 또는 그 짐승의 그 이름 또는 그의 그 이름의 그 숫자 중에 하나를 지녀야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표를 가지든지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지든지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11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그 이름에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이름의 그 표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할 때 그 표를 받든지 했는데 그 표는 결국 짐승의 이름의 표인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이 짐승과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과 관련 있는 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그 표와 그의 그 이름의 그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보면은 그 표라는 표현이 없죠. 그냥 짐승과 우상과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봤을 때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리고 그의 표와 그 숫자를 이기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 20절도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그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짐승의 그 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짐승과 관련된 거고 또는 짐승의 이름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아까 봤던 계시록 13장 17절에서도 그 표가 나왔지만은 그 표는 결국 그 이름의 그 표와 그 짐승의 그 표라는 표현으로 집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고 또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왈리드 쇼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는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일 것이므로 베리칩이나 문신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숫자를 주는 기기는 표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짐승과 관련이 있는 표이고 그의 이름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이름의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숫자가 아니라 같은 숫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숫자를 가지게 되는 이런 베리칩이나 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표가 아니다. 이렇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킹 제임스에서처럼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이라면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는 한 개일 수는 있어도 그 표는 사람마다 다른 숫자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그 표라고 하는 것이 그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짐승의 이름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 표가 사람마다 다른 숫자를 가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왈리드 쇼밭이 말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것에 몇몇 문제가 있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 중에 몇몇 문제가 있더라도 짐승의 표가 무슬림인 것을 맹세하는 어떤 표, 그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 어떤 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거부하면 목베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표가 될 것인가는 모르지만 어떤 한 가지 형태의 표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여러 종류의 형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가 되어서 휴거되지 못한 자로 있게 된다면 어떤 형태이든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표가 어떤 형태를 띨 것이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분명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했느냐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것일 것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빨리 변하는 시대인 만큼 어떤 형태의 표가 최종적으로 사용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 표를 받는 것은 분명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하기 위해서는 재화가 움직여야 되며 그것은 본인 인증 과정을 수반합니다. 또는 샤리아 법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시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표를 받는 것은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를 받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음의 각오를 해야 되겠죠. 표가 만약에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어떻게 그가 표를 받았는지를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는 분명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무슬림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표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계가 있어서 어떤 이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매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생존의 어려움이 있겠죠. 비록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밭이나 재산은 몰수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환난 기간 동안에 남게 되어서 환난을 거쳐야 할 경우에는 그때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